9월 14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우리나라 고전 소설인 흥부전을 보게 되면 욕심이 많고 성격이 고약했던 놀부가 어느 날 가난한 동생인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그 제비가 물고 온 박씨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부도 일부러 제비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의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에 다시 그 다리를 치료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제비는 놀부에게도 박씨 하나를 가져다 주게 되어서 그는 그 씨를 밭에다가 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에서 나온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무섭게 생긴 장군이 나와서 그동안 놀부가 지은 죄를 일러주며 그 목을 부러뜨리겠다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부는 그 기세에 눌려 그만 기절하고 말았고, 그때 마침 흥부가 등장을 해서 형님 대신 장군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형의 잘못에 대한 것을 용서를 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장군은 흥부의 착한 마음씨를 보고 감동을 받아 놀부를 죽이지 않는 대신에 그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후 놀부가 깨어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흥부도 형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나누어서 그 반을 형에게 주게 되었고, 그때부터 놀부도 착한 사람이 되어서 평생 흥부와 함께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흥부전의 이야기처럼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착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이 고사성어로 괴가천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진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기만 한다면 그의 주변에 끼어졌던 관계가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어져 가고 결국 그 일로 자기 삶에 유익한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흥부전과 이 개과천선이라는 단어가 전하는 핵심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어느 날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온 자신의 형제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이 지난 세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았는지, 그리고 남아 계신 아버지와 또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을 대표하는 유다가 진심으로 자기 아버지와 또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제들에게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인 것을 밝히며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고, 이후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건너오게 해서 그 참혹한 흉년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요셉의 형제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을 때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그들에게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도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선하게 바뀌어가면 그에 따라 아름다운 결말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면 안타까운 그런 결말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하게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진심으로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선하게 바뀌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점차적으로 성화되어가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 간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시간들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와 같은 잘못이 생각난다면 먼저 찾아가셔서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